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사함,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사느냐 이거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다 손을 놔버렸어요. 그냥 교회 잘 출석하면 돼. 교회 잘 나오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뭐고 해야 할 일들이 뭐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것이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잘 가르치는 교회들은 대부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 이제 잘 모이질 못하니까 줌으로 성경 읽기를 해요.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 시간 있는 사람은 낮에 하고 저녁에 시간 있는 사람은 저녁에 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다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이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결코 아니에요. 저희도 과거에는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CCC 10단계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형리도 배우고 정말 아주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물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 이제 뭐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여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에 다 각 지체라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는 이거 하나만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지체가 있다면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이면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아파.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같이 느껴져야 되죠. 그죠? 같이 느껴져야 되죠. 누군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몸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구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나 목회자를 공격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단골 메뉴. 교회나 이제 목회자를 비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다. 그 교회 사랑이 없더라. 그 목사님 사랑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세요. 할렐루야.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에? 그냥 우리 예담교회도 있지만 우리 예담교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라고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교회 사랑이 없더라. 그 목사님 사랑이 없더라. 여러분 그래도 목사들은요 세상 자랑거리 다 내던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옷도 여러 벌 입고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2벌 오시면 됐고 그냥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누구가 잘 됐다 그래요. 육체적으로 잘 됐을 때도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됐을 때도 좋아하고 기뻐해갔죠. 그죠? 왜? 성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보다 더 기쁜 소리가 없어요. 그때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사람이 그와 같이 기쁠진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직분자가 되려면 이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작은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성도들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잘해봐야 구역원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네 뭐가 있고 누구네 뭐가 있고 서로 얼마든지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한번 중보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참다운 교회인 거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교회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인과 그 교회가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구도자예요. 구도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 생활을 하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거듭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 성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이제 옴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변화될 그런 기회를 갖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 그 교회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였냐면 지나친 성령주의, 지나친 신비주의, 이게 교회의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사람도 생겼고 이단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크게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주의. 사람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인권 뭐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거에 막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놨어요. 나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덧붙여놓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동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 사람들은 뭐 세상에다 내놓고 재정이 뭐 얼마를 어떻게 썼네, 뭐가 어떻게 썼네, 이걸 다 세상에 내놔요. 저는 그거 보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요, 이것도 지금 인터넷에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까발려지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사람들은 옳은 거라고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인본주의가 살그마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눈을 정말 부릅뜨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를 뭐가 무너뜨리는지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려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봉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이제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게 쉽게 안 깨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난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만 깨져요. 근데 정말 위험한 일이 뭐냐면 직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 장로님 이제 이런 정도 된 사람들이 신앙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순종하려고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구해서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기 싫어. 나 안 하겠다고 그래. 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그래.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요. 혼란해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가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다르게 가르쳐야 되고 다르게 세워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이고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얕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로 말하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30만 명, 40만 명인들 교회가 크겠어요? 저는 제 믿음의 크기로는 그런 것도 양이 안 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축복은 뭐냐면 그런 때를 안 묻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때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도 해본 적도 없고, 성도들도 목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적도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한테 나는 목회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서슴없이 말을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죽으라면 쓰러지긴 해요. 죽는 신용을 해요.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왜 순종하고 따라올까요?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내 목회 성공하려고 돈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려고 목회를 하는 거라면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저도 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하고, 뭘 하자고 하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세상 때를 안 묻혔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이 세상 때를 안 묻히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 성장이 더디지만 그래도 그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니까 권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장로님들끼리 회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여기서 내색하지도 않고 또 일체 그런 것들을 말한 적도 없고. 왜? 말을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라고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이 생각할 때 그 신부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길에 지나가는 남자도 좋아하고 그런 여자라면 그 사람을 신부로 택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정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것. 이게 교회이고 성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내가 영적인 성령으로부터 받는 영향보다는 세상의 영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지켜나가요.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에게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들어온 그 세상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이제 언제 영적인 그런 얘기들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으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단에 빠지고 뭐 사람이 잘못되고 그런 것만을 미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세워둔 기준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희미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응? 누구도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새벽 예배 이제 저도 그만하고 일어나면 하고 안 일어나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좀 자유로워져서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 날 남의 교인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설교 한 사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새벽 설교 꼬박꼬박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저는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읽고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목사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를 살리려고, 제 영혼을 살리려고 남의 교인이라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신부로서 살아가려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새벽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그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시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뭘까요? 그게 부부 사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근데 이 부부 얘기는 이 교회 안에서 참 꺼내기가 힘들어요. 왜? 대부분이 다 힘들어서, 부부 생활이 힘들어서. 처음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나서 연애할 때나 이때는 이제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본색이 드러나.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왼수 사이가 돼. 왼수 사이가. 아유, 저 왼수. 아유, 저 왼수 죽지도 않나. 누가 잡아가지도 않나. 네? 이런 사이가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부부관계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 주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어떻게든 직분을 받아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부부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고 호세아서에도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우리에게 주님이 장가들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버려요? 에이, 무슨 소리를.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것도 이게 너무 억울하고 벅찬데 그 왼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럼 우리의 부부관계는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그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져 가는 것을 봐요. 주님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한테 네가 먼저 변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네가 먼저 달라져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죠? 남편이 왼손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아이고, 내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반찬도 준비하고 또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 자신도 이쁘게 단장하고, 왜? 그 신랑과 사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것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배에도 기쁨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만나는 곳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설렘이 있어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만났을 때도 그런 거죠. 그런 그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사랑에 빠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오는 그 사랑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렘이 있어요. 그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도 또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곳에도 그 기쁨과 행복과 설렘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